네,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복음암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는 IQ 187의 뇌생남 최고봉 양동근 씨죠. 이 사람이 세상을 뜬 아내 이미소 박한별 씨입니다. 네, 똑같은 외형을 지닌 복음암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사이보그라는 것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암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동근 씨가 지금 박한별이라는 지금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내, 즉 아이에게는 로봇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들은 엄마가 잠시 사실은 죽었는데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암을 친엄마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그 한국 사회의 좀 서글픈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마치 사이보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 속의 엄마들은 로봇이 아닌데 그리고 인간인데 마치 로봇처럼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영국에서는요, 휴먼스라는 또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는 아니타라는 또 복음암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니타는 실제 엄마 로라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을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담당하고 아침상을 호텔 조식으로 차리고 청소는 전문가처럼 더구나 아이가 잠들 때는 책도 읽어주는 복음암이에요. 이런 복음암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에요, 반응이. 네. 그런데 문제는 조금씩 아이가 친엄마 로라보다 복음암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책을 읽어줄게라고 말하니까 엄마 싫어. 아니타한테 읽어주라고 말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뭔가 마음속에 할 일을 많이 이렇게 두고 대충대충 읽어주지만 아니타는 항상 천천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주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친엄마 로라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아니타라는 이 복음암이 가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족들의 모든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엄마 로라는 위기의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45년이 되면은요,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45년이 되면 정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렇게 복음암과 같은 엄마들이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위기의식이 좀 들지 않아요? 2045년까지 살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예요 지금?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복음암과의 경쟁력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암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암들은 정말 슈퍼우먼처럼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입력되어서 움직일 뿐이지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복음암들보다 경쟁력 있는 엄마예요. 우리 옆에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님은 경쟁력 있는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은 경쟁력 있는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네. 이 복음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의 무릎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무릎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릇 기도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예, 좀 허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대학교가 사실은 한국의 모든 종교를 초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한 그 어머님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님의 꿈은 자기의 외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스카이 대학에 보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3학년 2학기 때 변경을 해주면 우리 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그래서 유명 장명소를 3곳을 다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 외아들의 이름을 3학년 2학기 때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꾼다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졸업은 다가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가. 그래서 법원에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이 어머니의 무지로, 욕심으로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으니 제발 선처하셔서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꿔 주옵소서. 네, 법원에서 선처를 해서요, 12월 달에 이 아들의 이름을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학적부에서, 그리고 졸업장에서 반절은 이전 이름의 아들 이름으로 나오고 반절은 또 바뀐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 금요기도회 했더니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서 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다가요,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거기에 쪽집게 도사 광고가 있었는데요, 쪽집게 도사 점을 봐드린다, 미래를 점쳐드립니다, 이런 광고였는데 그 밑에 한 줄이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용카드 환영. 여러분, 요즘 점집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한 줄을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권사 장로님 대환영. 네. 실제로 권사 장로님이 많이 이곳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를 신문에 이렇게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학교도 종교가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의 존재 가치를 결정을 하고 인격을 부여할 때 여러분,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그거 이름 뭐라고 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천하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2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복종,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의 성부 아버지께 엎드려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바로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적인 세례식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91세 아버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우리 드림센터 8층에 오셨어요. 네 분의 따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님이 좀 이렇게 잘 귀가 안 들리세요. 제가 큰 소리로 그래도 간신히 여쭤봤는데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이렇게 네 분의 따님이 계시는데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이 네 분의 따님 만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셔야지요 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했어요. 그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만나? 그랬어요. 안 만나? 왜 만나? 여기서도 보기 힘든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약간 좀 우스꽝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기대했던 대답이. 네 분의 따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면 지금 1년 전에 아내 되시는, 그러니까 네 분의 따님의 어머니가 1년 전에 세례받고 천국에 먼저 가셨다는데 어머니는 만나셔야죠.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요, 진지해지시더라고요. 진지해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 남편이 혹시 세례를 주려고 천국에서 여러분 만나야지 하면 안 만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앉혀놓고 다시 여쭸어요. 아버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이 시간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아버님이 예라고 크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간절히 네 분의 따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정말 드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 네 분의 따님이 이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는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버님 91세 아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네 분의 따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총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반응하시지 않는,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오늘 오니까 사실 너무 좋아요. 2012년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올해 6년째 2017년 이렇게 종강을 한다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사실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저는 2009년에 아이가 정말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아이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이전 교회 2010년에서 우리 큰딸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와서 2012년에 또 어머니 기도회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13년에 바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주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2014년도에 열심히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015년에 셋째 딸을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어머니 기도회만 섬기면 정말 5년 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새 자녀의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참 오늘 와보니까요, 너무 우리 리틀 이찬수 우리 설창성 목사, 또 우리 주은성이래, 죄송해요, 은주성 목사님, 김소리 우리 강도사님, 정말 너무 정성을 다했어요. 너무 귀한 거 이렇게 오늘 막 선물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정말 올해부터 여러분 기도했던 어머니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 그분에 의하여서 신실하게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해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내 마음의 주님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 17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히니까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씩 빨리 살펴보면 이 너비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길이는 어느 정도의 길입니까? 영원토록,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타락한 죄인의 그 깊이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높이는 어떠합니까? 가장 타락한 죄인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 수사적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간구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자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자라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까지 성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거 별로 가능하면 좋겠는데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사역자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본인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잘 지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가 많고 잘 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나요? 먼저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의 시대예요. 제가 지난 11월 20일에 훈육인가 학대인가라는 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아들이 지난 6월 달에 자전거를 이렇게 훔친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부모가 회초리로 열심히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정말로 훈방 조치를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없던 일로 끝난 일이지만 이 부모는 이 사건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학대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신에게 맞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초등학교 아들이 부모가 나를 학대했습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아들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볼까요? 한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집에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비밀번호가 띠띠띠띠띠 하고 띠르륵 하고 열린대요. 열려. 보면은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기겁을 하죠. 아니,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 어머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네 집에 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실제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어떤 시어머님은요, 참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없을 때 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없었으면 내가 내 아들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묻잖아요. 이런 말을 안 하시는 시어머님이 계신 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네. 너무 제가 무겁게 이야기를 했나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어떤가요? 어느 그 TV의 프로그램에 어느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스피드 퀴즈를 했었다고 그러죠. 할머니가 이 정답을 보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말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 뭐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지만 아니 네 글자로 뭐라고요? 평생 왼수라고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예, 참 웃기는 얘기지만 씁쓸한 얘기예요. 사실은 부부관계가 너무 어려운 관계가 많잖아요.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정말 아무 소식이 없는 채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아내의 심정.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때 갖게 되는 불안함과 공포. 어떤 아내분은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그러면서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당신이 외도를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녹음이 되잖아요. 남편분이 내비게이션에 빼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혼잣말로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남편을 이야기한 건데 혼잣말을 한 것을 듣고 지금 오해를 심각하게 해서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하여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의 1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이 세 번째,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먼저 드린 간구인데요. 그것은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내주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는 카토이 케사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곳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의미는 이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회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16절에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내주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현한 대로는 바로 이 17절의 바울의 기도는 다른 두 가지의 기도보다 가장 선행되어지고 이 선행되어지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다른 두 가지의 기도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로버트 몽어 목사님의 책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한 신자가 자신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마음을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고 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또 내 마음의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진 않는 거예요. 오락실을 갈 때에는 예수님 좀 같이 따라오지 마세요. 또 벽장이죠. 냄새나는 죄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 제발 이곳은 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또 어떻습니까? 거실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거실에 예수님과 교제하러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저 손님이나 구경꾼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바로
명의를 이전하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명의를 이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 싶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모셔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떤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성도의 마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서 계속해서 서서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저는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이 영성은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반의 집사님은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드셨어요. 치매인 시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어려워지시는 거죠. 집안에 벌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를 죽여야 된다고 식칼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어머님, 그거 벌레 없어요.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며느리를 정말로 식칼을 들고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평소에 보던 그 어머니 눈빛이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그래요. 이 며느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머니를 뭐 다른 시설로 보내거나 다른 데로 보내면 되는데, 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되는데, 이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품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식칼의 어떤 위협으로도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영성이 있으면 정말로 그것은 가정의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집사님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나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교회를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친정 아버지가 너무나 인격적인 사랑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 딸에게 정말 그런 성자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적인 아버지의 영성이 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머니들이 얼마나 정말 영성 있는, 즉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정사역부에서 아바스쿨이라고 하죠. 아버지 학교에, 아버지 학교를 할 때 4주 동안의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매일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매주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들이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 아버지들과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일어서야 할 아버지입니다. 주님, 저는 일어서야 할 아버지입니다. 주님, 저는 일어서야 할 아버지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영성으로 일어설 때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바스쿨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는 833명이라는 신생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에 되는 201명이죠. 4분의 1 정도 되는 201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위험군에서 태어났대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굉장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군에서 201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많은 연구가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아마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사회 부적응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아이들을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인 72명의 아이들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아낸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72명은 어떻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그렇게 좋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바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엄마, 또 어떤 분에게는 바로 조부모, 어떤 분에게는 선생님, 또 마을의 어떤 주민, 그 한 사람만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또 부모님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 제목을 썼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 문장에 굉장히 가슴이 찔렸는데요. 저는 이 문장도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 문제 부모 없습니다. 단지 문제 상황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살아있을 때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간구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